복음통일 컨퍼런스의 저를 모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죄인의 입을 통해서 주의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에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과 인체에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의사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알아야 할 성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통일하는데 무슨 성이 필요하고 생명윤리가 필요하냐, 좀 생뚱맞으실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강사로 부름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저렇게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부르신 이유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통계를 얘기합니다. 질병은 통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두고 치료 방침을 정합니다. 그런데 저 당시 우리 동료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마이크를 잡는 거를 텔레비로 봤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광우병 걸리면 소고기 먹으면 다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의학적으로 통계가 맞지 않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데 너무나도 강하게 어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사다, 저건 징계감이다, 저래서는 안 된다는데, 그 당시 저에게는 잘못된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그분의 잘못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윤리책을 쫙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윤리, 의사들이 알아야 될 전문직 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생명윤리 전문가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의 계기는 2014년 바로 5년 후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들이 캐나다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큰아이 딸이 학교에서 성교를 하는데 요거를 부모 승낙을 받아오라고 종이 2장을 갖고 왔어요. 그걸 읽어보는데 너무나도 좀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참 말씀하기 전하기 좀 그러는데, 그 안에는 동성성가라든지 학문성교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하겠다는 거여서 제가 깜짝 놀라서 또 딸에게 말하기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당신이 이거 얘기해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본에 당신이 의사니까 얘기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당시에 제가 알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의사로서, 아빠가 의료 전문가인데 뭐 해줄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2013년 5월 30일 날 생명윤리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주제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에요. 얼큰이 하고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제 뒤에 있는 모습이 저고 그 앞에 제 아내와 제 딸입니다. 그래서 가서 들었습니다. 갔더니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동성애는 유죄되는 게 아니다, 잘못됐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 순간 이제 쫓아나가가지고, 그때 강사로 오신 그 기론평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명함을 드렸죠. 그랬더니 제 명함에는 이제 의료윤리 전문가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론평 교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나 봐요. 딱 보더니 너무 반갑게 대해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끝나고 할 때 저한테 와서 이제 악수하는데 제가 반갑습니다 악수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연락이 왔어요. 이 원장님 한번 만납시다 가지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날 만나재? 기분 좋아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동성애 반대 운동을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 잘못 찾으셔서, 저는 이비인후과 귀크목인데 아래가 아닙니다. 좀 몰라요. 제가 그래도 좀 의사니까 기도도 하고, 신앙에 기도도 하고 후원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한번 또 만납시다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한 8월쯤 됐어요. 2010년 8월 달에 총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래. 그래서 총회하면 뭐합니까? 임원을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는 있어가지고 이제 짱구를 굴린 거죠. 도망가야겠다. 안 갔어요. 그때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기록빈 교수님. 아우, 이 양반 참 또 이렇게 왜 왔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딱 들었더니 총회는 잘 끝났습니까? 했더니 잘 끝났대. 그래서 축하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총부 자리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총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국성과학연구협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해가지고 불러 모으셨어요. 가지고 지금 저희들 세계적 성경적 세계관에 추천한 신앙 조금 믿음 좋은 의사들이 모여서 매달 공부하면서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폐해와 이 잘못된 성윤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첫날 에릭 폴리 목사님 오셨죠? 폴리 현숙 목사님하고 그 폴리 현숙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제 친한 친구 누나예요.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이 원장 우리 나하고 같이 어떻게 뭐 좀 하러 갈래? 그래서 모여 봤더니 성경을 갖다 붙이는 풍선이 있는데 오늘 밤에 하는데 같이 가. 그래서 네, 그렇지.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폴리 목사님이 띄우잖아요, 풍선을. 성경을 북한에 띄웠었습니다. 저건 이제 GPS를 달아가지고 이제 바람지까지 계산해서 잘 날립니다. 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접니다. 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갔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든 거는 화장실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어요. 숲속에서 하는데. 근데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북한을 향한 마음이 일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끄셔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무너진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마다 저에게 무너진 2,000여 그 북한 교회 이름을 일일이 적어서 기도 제목 보내주는 우리 동역자가 있습니다. 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첫째 수요일에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탈북 우리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5,000 우리 북한 동포들과 34,000 우리 탈북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사를 부름받고 나서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이제 의사나 이런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전문 지식도 있고 어떤 윤리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틀이 잘못되면 잘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 천지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양보하게 되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 지옥에 갈 몸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안 하셨다면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살고 저분은 죽었는데 그러면 저는 제 양심상 미안해서 예수님 같이 죽어요. 그러면서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같이 죽었을 것 같아요. 미안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짐이 뚝 떨어진 거예요. 살았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부활이 저한테 그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 찬양했을 때 낮밥을 때 예수님께 재림할 적에 우리를 부르실 적에 주님 앞에서 우리 생명의 멸관을 벗어드리면서 영광의 멸관을 벗어드리고 하나님을 위로와 칭찬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에는요,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모든 걸 물질로 되어 있어. 물질로 유물론적인 이런 받아들였을 때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과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는 생각하는 대로 다 하죠. 최근에는 네오막시즘이 나오고 또 젠더주의, 내 성도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러고 있어요. 페미니즘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적 세계가 대칭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 통일, 복음 통일은 왜 성이 필요해? 성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거룩합니다. 또 성의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섹시하게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성은 인격적으로 표현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과 동물의 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의 성과 짐승의 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잘못한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하고 창피합니다. 간혹 짐승들도 잘못을 했을 적에 좀 미안한 표정은 짓지만 그렇다고 양심이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짐승들은 발전기 때 본능적으로 성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의 성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성윤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금기를 주셨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안전한 것과 이 위험한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부일처제의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윤리를 지켜라,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미국에서 1919년에 미국의 모든 사람한테 한번 앙케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니까 심장이 뛸 때가 생명의 시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차가 높고 미국의 많은 프로라이프 활동가들이 심장 박동법이란 그런 법안을 만든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919년에 시카고에 있는 한 교수가 전 세계 5,577명의 생물학자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생명이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저기 많은 거의 우리 96%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때 인격체가 되었을 때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네 모체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알았고 우리의 존재도 알았고 그러면 성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야?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허용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 생산은 남자와 아내의 성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한 남자 한 여자를 갖다가 통해서 자녀를 이루시냐?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빠가 2명, 엄마가 2명이면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혹 너희들이 정욕이 부를 때 되어서 참지 못해서 빨리 십자가를 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성성관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모든 성관계는 인격적인 연합을 하는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가 아닌 짐승이나 여러 가지 요새 많이 나오죠. 섹스홀이라든지 그런 이 성적 도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 생산을 하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새 보조생수술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아이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까지 알았고 생명윤리는 어떤 걸 해야 할까? 생명윤리 기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태와 살인은 왜 하지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왜 자살하면 안 되냐? 왜 힘든 세상 너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안락사를 안 되냐? 왜 내 몸에 장기를 하나 좀 팔아서 하면 안 되냐?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몸에 해로운 행위들을 금지한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음란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이 중요합니다. 동성결혼이나 혼외 출산이라든지 대리모라든지 정자나 난자내에서 난자 정자를 가져가지고 출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가족에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독처하는 것이 상당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독처하면서 외롭다고 남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아니죠. 하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혈도 하고 장기 기준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든 걸 내어주셨거든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만 있거든. 너희 이웃을 위해서 너희 것을 베풀고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창조 질서를 갖다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요새 현대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동물들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무슨 형상도 돼지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각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체세포를 통해서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노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암수 이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왜 수컷들만 들어가시고 암컷만 들어가는데 왜 암수를 들어가셨을까요? 이게 바로 암수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과 암놈과 순놈이 만나서 이렇게 번식하는 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체세포를 통한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이런 과학의 힘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기준을 이런 입장을 전합니다. 낙태는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가 장기 매매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안락사를 하면 안 되고 자살을 하면 안 되고 또 인공수정을 해선 또 이 시험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시에 어긋나는 것인지, 데니모가 왜 나쁜 것인지, 또 피임 방법 중에서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이 있고 택해서는 안 되는 피임 방법이 있는 건지 성경적 기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도 알았고 성회의 기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존재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 마귀 사탄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바로 성을 가지고 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니까 아무래도 무너지지 않는데 가장 견고한 기초가 뭐냐? 가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내 자녀에게 모든 신앙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섰을 때나 툭 치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아예 몸에 완전 배이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아빠, 엄마의 그 성윤리가 깨져 있을 적에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울타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느냐? 목사님과 신학교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봅니다. 만약에 교회가 동성애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사회가 감히 교회를 향해서 낙태해라, 동성애를 허용해라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가정과 이 성과 생명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성 없이도 생명이 창조될 수 있다. 생명 창조만이 성의 행위가 아니다. 그럼 성을 즐기자 그럽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성을 즐길 수가 있고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다. 남자 여자와 만나는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도 즐길 수가 있고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다 끊어놨습니다. 성과 생명과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의 울타리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끊어놨을 적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목사와 신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성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북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와 학교입니다. 왜 학교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어야 됐는데 성경책을 읽으라 글을 알아야겠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린스턴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동정년 말에서 났다는 거, 그거 과학적으로 믿지를 못하겠는데, 예수님의 대소사도 믿지도 못하겠는데, 예수님의 기적이는 것도 믿지도 못하겠는데, 성경 보니까 앞뒤가 틀린 것 같아. 성경은 좀 틀린 부분도 있어. 이러면서 자유주의신학에 고개를 듭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제명시켜 버리세요. 이게 바로 아마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의 시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타락되다 보니까 미국 장로교의 그 본산이 프린스턴 신학교인데, 미국에서 2015년에 동성애를 처음 이제 합법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보다 4년 앞서서 미국 그 장로회에서 PCUSA라고 했죠. 동성애자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허용하라고 합니다. 세상보다 먼저 나가서 신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윤리가 파괴되면 생명윤리가 파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마귀 사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을 통해서, 성욕을 통해서, 성적 욕망을 통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낙태입니다. 옆에 손을 들고 있는 이제 땡땡이 무늬를 입고 있는 분이 노마 맥고비 여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좀 상당히 미리 손을 들고 있죠. 저분이 이제 극단적인 그 페미니스트 여자 변호사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1973년에 미국에 임신한 사람 중에 임신을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에 일어나준다면 하반기 3분의 1을 아이들은 낙태해도 된다. 무조건 낙태해도 된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로드웨이드 판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저 여성이 로마 맥거비는 여성이 미혼모였어요. 애가 둘이 있는데 또 뭐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아이를 가졌어요. 낙태를 하고 싶은데 의사가 갔더니 낙태를 허용 못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까지 갑니다. 그때 저 여자 변호사가 옵니다. 우리가 말을 맞추자. 네가 3명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된 게 로드웨이드 판결입니다. 1973년 이 판결이 있고 나서 2023년 이것이 무너지기까지 이제 dobs 판결에서 이제 무력화되기까지 49년 동안 무려 6,300만 명의 태아가 죽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신학계가 어떻냐? 미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남침례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침례 신학교와 총회 모든 임원들이 자유주의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때 총회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임신한 여성들이 그 참 힘든 것을 우리가 좀 관용으로 받아줘야 된다. 힘들지 않겠느냐? 낙태하는데 허용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의 맛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뒷전으로 가버렸어요. 관용이란 게 앞섭니다. 그러면서 총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 연방대법원의 그 낙태 허용 판결을 환영한다는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지선명까지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교단이 자유주의로 흘렀을 적에 이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사도 듣고 정치인도 듣고 법관도 듣습니다. 해도 되겠네 하면서 로드웨이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혁명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갖다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자칭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고 버젓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으로 음란한 성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전문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과 내용으로 이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 부모나 교회나 이런 데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너무 억압적이야.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줄게. 너희들이 욕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자기 성적 어떤 이 정절에 대해서 성률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걷어갑니다. 수치심을 부끄러운 걸 모르게 돼 있어요. 참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알게 뭐야 이러면서 넓은 문으로 가자고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물살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떠내려가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통 가정을 PPT가 죽었네요.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이 청교도들이나 크리스천들이 가만히 있던 건 아닙니다. 우리 결혼보호법을 만들어서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보호하자 하고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오목요별 판결이 났습니다. 가정의 정의를 새로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버립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에 우리가 좁은 길 택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미국이 바로 저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에 서 있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미끄러진 경사길이 무엇입니까? 어저께 그저께 아이싱 이렇게 로드라 해가지고 얼음판으로 이렇게 싹 이 길이 얼었습니다. 딱 미끄러운 틀을 딱 대면 미끄러지듯이 쭉 미끄러지죠. 너무 미끄럽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랜 사전을 거치면서 몇 세기 걸쳐서 이런 게 일어납니다. 18세기, 19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자.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실정주의가 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겸허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인정할 거야. 하면서 우리가 성령 비판 사조가 일어나면서 자유주의신학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독일과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진화론과 유물론과 막시즘과 우생학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성경은 틀린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화론도 유신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신진화론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창조하실 적에 세포를 만들어서 세포가 진화돼서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부인하는 사람이고 사도신경, 우리 신앙 거북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단세포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메가 무슨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말씀을 하시네. 요새는 퀴어 신학까지 이런 사이비 엉터리 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영역에서도 이런 미끄러운 경사길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피임약을 허용합니다. 1970년대 자유주의 물결을 두고 반전 운동이 일어나면서 프리섹스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피임약은 결혼한 부부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고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피임약을 허용해버렸어요. 이때 이제 청교도로 세워진 미국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바로 윤리회복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신앙회복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쉬운 방법을 택해버렸어요. 피임약을 허용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병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피임은 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사생아가 마구 나타납니다. 내가 임신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해라. 낙태 허용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고 이제 내 성도 내 마음대로 바꿀 거야 하면서 젠더주의를 허용하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세포는 인간은 태아도 생명인데 이거 세포일 뿐이야. 이거 우리 연구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더 잘 살 수 있잖아 하면서 우생학이 되돌리면서 배아 파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락사까지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힘들어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의식도 없잖아. 근데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아?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죽이자고 안락사법을 허용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차별급지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른 목소리를 낼 적에 듣기 싫어합니다. 저 입을 막고 싶어. 근데 그만해, 나 안 듣겠어. 돌아섰는데 또 한단 말이야. 저걸 어떻게 법으로만 막아가지고 벌을 줘가지고 입을 탁 잠궈야겠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어떤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허용합니다. 여러분 저 배경에 노란 사탕 3개가 보이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캐나다에 판매되고 있는 대마초 사탕입니다. 한 7불 주면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가십시오. 길거리에 마리화나 냄새로 진동을 해서 그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마약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파괴되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 생명윤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국이 어떻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스펄전과 또 존 락스 이 목사님, 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죠. 그런데 자유주의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미국보다 5년이나 빨리 임신 2주까지 낙태를 허용합니다. 시험관을 허용하라고 그랬어요. 시험관을 허용하니까 대리모까지 허용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2002년에 뭐가 평등법이 들어옵니다. 불과 4년 만에 영국의 모든 것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의사 조력 자살, 의사를 통해서 독약을 줘서 사람을 죽이는 걸 허용하라고 의사 조력 자살까지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된 나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캐나다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됐는데 현재 캐나다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비중이 뭘 차지하느냐? 의사 조력 자살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싶을 적에 죽고 싶어 그러면서 죽기 전에 파티까지 한대요. 나 내일 죽을 거니까 다 모여 인사나 해. 이런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해가지고 개혁을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기독교 개혁 개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칸트라든지 많은 사상가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물들여 놨어요. 철학으로. 여러분 좀 화면을 좀 위로 조금 올려줄 수 있으실까요? 밑에 누가 있냐면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저도 의과대학에 가기 전에 한 얘기가 넌 어떤 의사가 될래? 그랬더니 슈바이처 같은 박사가 돼서 의료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크리스찬 의사들이 우리 슈바이처 박사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나쁜 사람일지 몰랐어요. 뭐가 나쁘냐? 우리 신학자로서는 아주 나쁜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루어진 기적을 그거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슈바이처 박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 독일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뭘 들어옵니까? 진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간을 개조해가지고 좋은 종족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진화를 다윈이즘이라고 하죠. 근데 사회적으로 변화된 걸 소셜 다윈이즘입니다. 사회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가 국가 이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차 세대를 일으면서 불치병자라든지 정신병자 이런 사람은 죽여버리지 뭐. 이 사람은 어쩌면 쓸데없잖아. 죽여버려. 정신병자도 죽여버려. 육체인들도 이 사람들은 좋은 종족이 아니라 죽여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마구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생학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뉘른베르크 조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세균을 주고 한 사람은 세균을 주지 않고 이제 죽게 되죠. 세균 감염돼서. 그러면 둘 다 그냥 죽여가지고 해부해 봅니다. 어떻게 됐지?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아주 잔인한 일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실험하는 장면이고 재판을 하는 장면인데 그 위에 보면 저 이쁘장한 그 딸아이 둘이 쌍둥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샴 쌍둥이 알죠? 몸이 붙어서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 이쁜 아이를 갖다가 배를 째고 둘을 그냥 붙여놔요. 샴 쌍둥이로. 며칠 내에 저 아이는 죽습니다. 또한 여러분 눈동자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갈색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파란색 눈동자가 우성이라고 느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실험하냐? 눈에다가 파란 잉크를 넣어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수한 종족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저 이제 앞에 보면 아주 건강한 여자 청년들이 있죠. 여자 청년들과 함께 이 아리안족을 만들겠다고 2차 대회 친위대학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정예부대죠. 그들과 함께 잠자리를 시켜서 아이들을 낳게 합니다. 이런 인종 생산 실험까지 정말 양심 화인을 맞은 일을 너무 당당하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참 우리 140년의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런 그 낙태에 대해서 집단 세뇌를 당해버렸어요. 저 역시도 학교 다닐 적에 포스터를 많이 그렸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새 키우면 부끄럽다. 잘 키운 딸 하나 여자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많이 그렸어요. 여기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낙태가 죄인 줄 알고 부끄러워서 할 수 없이 하는 분도 있지만은 죄인 줄 모르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교회 안이나 밖에나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내었더니 교회 안이나 밖에나 한 반수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마귀 사탄의 집단 세뇌를 당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결과가 어떤 게 됐습니까? 우리 이제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라고 많이 났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강력한 이 마귀 사탄들이 이 생명을 죽이고 낳지 못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2015년에 성윤리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판결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을 합니다. 저기 우선 이제 간통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분이 하나가 안창호 장로님인데 지금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 있으니까 뭐가 나오냐? 낙태를 합법화하라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라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는 안락사를 허용하라고 의사가 독약을 줘서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낙태를 주장할 적에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에 다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거부할 게 뭐 있어?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의사는 통계를 얘기하잖아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WHO의 190여 개 나라 중에서 낙태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3분의 2나 됐어요.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 3분의 1 중에서도 12주 이내에만 허용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3분의 2 이상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됐어요. 우리가 복음 통일을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0년 됐습니다. 이제 북한을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한보다는 성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성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가 나은 거죠. 하지만은 성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한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범죄는 인식이 조금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또 하나는 성폭력도 우리는 이제 이 말을 함부로 하면 너 성폭력이야. 그래가지고 대본에 파출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낮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적인 일탈 행동은 어떤가? 남한이나 북한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성적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성이 이렇게 주고받은 매매 수단으로 바뀌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많은 문화가 유입되는데 그 중에서 유입되는 것에 영상, 매체 이런 것들이 좋은 것만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뭐 K-팝만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뭐 찬송가만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음란한 영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체제 내에서도 자유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나오고 거기는 북한에서는 마약이 일명 히로뽕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또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타락은 남한이나 북한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 나온 겁니다. 목욕탕에서 고등학생 6명이 집단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서. 끔찍하죠. 깜짝 놀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성적 불법 행위가 북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 사진 보면 북한 군사끼리 입을 맞추고 있어요. 10년 동안이나 딱 묶어 놓으니까 거기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동성성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태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김일성 체제에서는 낙태를 갖다가 합법화해가지고 낙태를 막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많으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꼭 필요한 사람한테 다 죽여. 그래가지고 낙태를 허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노동력이 없어. 김정일 체제에서는 94년에 낙태를 금지시킵니다. 김정은 체제에 와서는 이제는 낙태 피임약까지 피임기구까지 하는 시술을 금지시키고 낙태를 한 사람에 3년에 벌을 드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낙태 금지의 내용을 보면 결혼한 여성은 국가의 허용을 받을 낙태 허용되고 혼외 임신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나 봅니다.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노동력이죠. 여기 유물노조 사고가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이도 그냥 노동력으로 봅니다. 노동력으로. 그리고 특히나 군인이나 노동자나 이런 계층들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당에 충성하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각 영역에서 준비하는데 통일연구원에 들어가서 이러한 위험한
논문을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젠더 정치. 이거 뭐야?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옆에 재생산. 이거 저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런 논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문이. 자,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1990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일이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신학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먼저 피임약을 허용하죠. 이혼을 합법화시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위험한 성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교육을 시키냐?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자유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욕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성애 일부 합법화를 시켜요. 여러분 포르노가 합법화된 게 우리 독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바람을 펴서도 나 이혼할 거야. 그러면 그냥 이혼한 겁니다. 1990년에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은 서로가 동독이나 서로가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 강도원 교수입니까? 같이 여기서 찬양을 봐서 기다려라. 우리 꼭 기다려라.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울먹이는 걸 보고 전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이제 통일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일되더라도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통일이 되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독일에서는요, 복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통일이 되니까 돈이 많았어요. 30년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우리나라 2025년 예산이 700조가 안 됩니다. 30년 전에 700조라면 지금 한 7천 정도 될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세금을 내서 모았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2천조까지 썼어요. 지금 한잔하면 저건 2만 조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부었는데 결국 어떤 일이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동성애를 완전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매출업을 직업을 인정해요. 여러분들 요새 한때 많은 남한의 젊은 청년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연예인이요. 돈을 잘 버니까. 요새 뭐 될래? 유튜버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매출이 돈을 잘 번다면 애들이 또 저것도 직업이랬는데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을 합법화했습니다. 이제는 제3의 성, 남성과 여성의 아닌 성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떠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성을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법까지 정해놨습니다. 바로 독일의 타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성혁명 세력들이 우리 북한을 독일 통일되었을 적에 거기를 점령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통일 앞두고 성과 성윤리, 생명윤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신 걸 압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를 통해서 짬짬이 보면서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엘리야가 바울 선지자를 이겼을 적에 이기고 나서 죽여달라고 자기가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성회를 마치고 은혜 충만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좋다고 그랬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더 악한 귀신 7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 가브리엘 컵이라는 독일 그 학자가 주장한 건데 너무나 동감합니다. 첫 번째, 성주의와 젠더 대신 가족 중심이 되어야겠다. 두 번째는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지켜야겠다. 아이들이 생물학적 엄마와 아빠 밑에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혹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짐을 아이에게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적 이유에는 이혼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포괄적 성교육을 어떻게까지 막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음란한 성교육에 물들지 않게 해야겠다. 다섯 번째는 포르노의 확산을 막아야겠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북한 병사들이 제일 힘들어한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면 유튜브가 되니까 거기서 음란한 포르노에 중독된다는 것 소식을 듣고 이야
위험하구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포르노 확산을 우리가 막아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잉태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신 우리 생명권을 보호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복음통일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면서 저 같은 의사도 나오고 또 신학자도 나오고 법률가도 나오고 또 교육학자도 나오고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나오고 각 영역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사명감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 결단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문가가 되도록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그 전문가가 잘 클 수 있도록 기도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글을 쓰기 바랍니다. 각 영역에서. 저는 의사들 모이는 자리에서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그분들이 그거를 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각 영역에서 지금 속해 있는 영역에서 글을 많이 쓰십시오. 또한 여러분 그룹을 만드세요. 그룹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전문가 그룹을 만들까? 독서 클럽에 또 만드십시오. 그래서 신앙서도 읽고 필요한 책들을 읽으셔서 같이 토론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카톡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카톡만 보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 계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카톡만 보는 권사님, 카톡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야, 저 블로그가 뭐야? 공부해 보십시오. 카톡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다 블로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만드는 방법이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블로그를 만드세요. 이제는 영적 전쟁은요, 이런 사이버 전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블로그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정보 여러분이 다 쓸 필요 없어요. 남의 거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싸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좋은 선생은 좋은 지식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걸 듣고 그걸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든 사람이 좋은 선생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을 갖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경적 세계관, 성경만 읽어서 잘 모르잖아요. 그때 충돌하는 세계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실 겁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성경명이라는 것을 읽으십시오.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갔고 세계가 신학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성경명 세계 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윤리 가이드라고 백문배답이라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저도 저기 한 꼭지 썼습니다. 백문배답. 그래, 이렇게 두꺼운 건 읽어. 그럼 질문하고 답만 잡고 요약해서 가르쳐줘. 저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오시면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나누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학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신학교에 바로 서야 바른 신학을 배우는 바른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바른 설교를 하고 우리가 바른 말씀을 먹고 튼튼한 우리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제 창조론을 우리의 공교에게 넣어야겠습니다. 자꾸 창조론을 갖다가 안 가르쳐 진화를 가르치니까 공교 못 가겠어. 우리 따로 이런 대체 이런 교육을 다 시켜야겠어.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당당히 주겠다. 이제는 진화론 니네 틀린 거니까 창조론도 교육에 넣어라 하고 우리가 얘기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것처럼 곳곳에서 통일을 준비한다고 그러지만은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려는 성혁명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통일하니까 다 좋은 걸 말하는데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안방을 내주게 생겼어요. 이 성명 세력들이 정체가 알려지고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한의 행배에는 젠더 이루기, 전 세계의 젠더 이루기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각종 악법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가 18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아들이 유사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으고 공부하고 싸워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3권이 있습니다. 사법과 입법과 행정부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죽음은 죽으리라고 표현하면서 선언하면서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의 같은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우리 신앙과 인격이 일치되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크리스찬으로 자라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